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가정을 이룬 최대현 한수민 양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처럼 예수로 평생 동안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위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다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기본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많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설교의 시작은 율법의 조항도 아니었고 종교적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내면, 즉 속사람이 어떠한지,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 5장 전체가 또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져야 할 기본 성품이 바로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팔복인데 팔복 중에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먼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026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보다도 많은 문화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또 더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는 서로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보다도 너는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대방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라 부를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평가를 받겠지만 내 자신은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라고 하면서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옛날에 TV에 우스갯소리로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대회에 나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보면서 둘이 보면 제일 생각나는 그 단어 4가지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 볼 때에는 평생 왼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을 때 칭찬받을 것보다 흠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노력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자신과의 싸우노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싸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지죠.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 솔직한 모습이 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2절, 23절, 24절인데 제가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 속마음에는 이렇게 세상 것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원한 마음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워 있다라는 것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싸워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성품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성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런 성품을 마음에 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4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4가지를 가지고 교훈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3절이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가난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이 적다, 결핍되어지다,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도록 말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삶에서 돈이 없으면 사실 가난하다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이제 여기 돈을 바꿔서 돈으로 하면 돈이 없다, 마음이 없다. 다른 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또 뭐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인 것들로부터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것들에는 가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부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게 복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 바로 그런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다른 말로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여 진정한 복이 있는 성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이 전혀 없을 때가 아니라 물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착각할 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의 소리이죠. 물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물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틋한 물 찾으러 가는 갈급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조금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되었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거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착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신앙 경륜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분을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요. 어떤 복입니까?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의식을 너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음이 낮아질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늘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우십시오 라고 할 때 진정한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죠. 위로를 받는다. 여기서 애통이 뭡니까? 애통? 애통이라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상태, 그런 것을 뜻하지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픈 상태, 주로 안타깝게 속을 끓이거나 애가 탈 정도로 걱정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애통은 내 잘못이 있거나 나와 관계된 이웃이 슬픔을 당할 때 생기는 그런 마음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나의 허물을 보고 애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 애통해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서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몸을 검사할 때 가장 이거 위험한 상태구나라고 느끼는 증상이 뭐냐 하면요, 통증을 못 느낄 때라고 합니다. 무통증. 아픈데 통증을 못 느낀 것은 의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픈데 있는데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 없습니까? 예. 감각이 사라진 몸은
사실은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이거 죄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감이 없는 것, 이거 심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슬픔, 아픔 이런 거 보고 피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본능적이죠. 아픔을 보면 그냥 도망가려고 합니다. 좋아하지 않지요. 아픔을 느끼기보다 좀 빨리 있고 멀리 도망가기를 생각하는 것, 또 어떤 때는 가볍게 그냥 넘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묻어지지 않은 영혼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반응하는 내 마음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웃 사촌들, 또 이 세상,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정말 무감각하고 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은 애통은 그 결과는 복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슬퍼서 이거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애통한 그 회개의 눈물, 이웃의 아픔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 앞에서,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 앞에서, 이 시대의 아픔 앞에서 기도함으로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상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 애통이 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애통해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고귀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올란 땅값이 95억 올랐대요. 이제 95억은 95원하고 제가 똑같은데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냐 하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그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한 사람. 그 무협지에 보면 내공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성전을 매개체로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물품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시장바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제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룩한 성전 앞에서 그 기득권을 잘못됐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제자들도 눈이 희둥그랬습니다. 저게 예수님의 성품인가 싶었습니다.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쫓아내었습니다. 거의 폭력적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거룩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쫙 앉아 국무회의하는 데 가서 대통령 보고 손가락질하고 이것들이 말이야 하면 이렇게 가음지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과감한 폭력적인 은사를 행하면서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해도 나를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보통 사람들이 하면 당장 보복이 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복을 감내하면서도 바른 것을 고쳐 나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그냥 두지 않고 상처가 나도 상처를 긁어내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 그게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일에는 손해가 좀 봐도 내공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온유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통제할 줄 알고 자기의 성품을 통제할 줄 알고 부드럽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누가 야, 자 하면 바로 대답 안 하십니다. 그냥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장로님과 권사님 내가 한판 집에서 싸웠습니다. 목사님에게 쪼록 와갖고 권사님이 우리 남편 장로님 이런 장로님입니다 막 하니까 목사님이 좀 권사님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장로님이 또 와갖고 우리 권사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장로님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마음에 담고 사귈 줄 아는 분,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요 그렇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의 내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낮추면 높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옳은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 말씀의 교훈, 이런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지켜내는 자, 주님의 뜻대로 지키려는 마음, 이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뜻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투성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내 자신의 의를 꺾는 자,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면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각자의 옳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기본 성품이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지 말라 해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인 성도는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찾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또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올바른 성도의 성품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바로 이 시간부터 정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산상보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하신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방향, 목적,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품을 가지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의 최종 주제인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이 교훈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크린 한 장 넘겨 보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저를 성공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소서. 이게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성도가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7장 1절, 2절, 3절을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 여기 없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의제인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들며 나오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말상 막이 유혹이기와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헌신을 고백하고 서약하기 위해 참여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장난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만찬 예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어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